네, 여러분 여기 부경지부입니다. 가쁜 토크예요.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가쁜 토크 올립니다.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이제 부경지부 힐링 세션을 시작했는데 예상을 했었죠.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러길래 되게 아픈 마음이 오나 보다. 근데 어제 하나 아기가 왔는데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. 40 중반?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보다 더 늙어 보여. 왜냐면 이 아기가 유방암인데, 유방암 말기인데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돼서 이제 완전히 폐에 물이 다 차고 호흡곤란까지 없어. 거기 거동할 지경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숨이 차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말을 못할 지경이 된 아기가 한 분 오셨어요. 근데 그런 지경인 줄 몰랐대요. 부경지부 아기들도. 사실은 중환자실에 있고 지금 거의 내가 보기에는 숨이 여기서 차니까 할딱할딱 하니까 말기라고 병원에서도 손을 놓고 걷지를 못하는 지경인 아기가 그런지 모르고 그냥 세션자인 줄 알고 받은 거예요. 근데 이 아기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기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, 여러분 사람이요 당장 조금 있다 죽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아프고 서럽지 않아요. 그리고 죽음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.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다른 차원의 삶을 또 사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은 다르다고 볼 수 없어요. 같은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공간, 다른 주파수 대역에 있을 뿐이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소멸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. 근데 죽고 나서 그 아픈 영혼이 돼서 괴로움을 당하고 편히 쉬지 못한 이유가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서, 인정받지 못해서. 그래서 조상들의 모든 아픈 마음은 다 천도가 안 돼. 조상들의 아픔이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그냥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. 나도 죽을 때 이해받아야 되거든. 그래야 편하게 쉴 수 있고, 그리고 모든 아픈 마음이 다 천도돼서 본래로 가는 게 가장 좋지요. 깨닫게 되는 게. 근데 어쨌든 이해받고 죽는다면 그게 하루를 살아도, 한 시간을 살아도 괜찮은데, 이 아기의 아픔은 보니까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다 커서 대학생이고 남편도 있다는데 혼자 왔어요. 그래서 그 아래층에서 내려서 우리 아기가, 마스터 아기가 데리고 들어오는데 거의 1시간은 걸린 것 같아.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고 업히라고 하는데 업히지도 못하고 그 지경으로 왔어요. 근데 보낼 수가 없잖아. 너무 아파서 왔는데.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저한테 왜 왔는 줄 알았어요. 그렇게 아픈데, 그렇게 아픈 자기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, 심지어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혜라엄마한테까지 왔는데, 가족들이 그걸 누가 부축을 해서 좀 데리고 오면 좋은데 남편은 어디 갔어 아가 했더니 출근했대. 아예 아기들을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. 완전히 버림받은 아기죠. 너무 아파. 내가 이렇게 죽을 병 걸리고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얼마나 힘들지,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울지, 얼마나 아플지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.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. 그래서 이야기를, 에너지를 일단 빼줘서, 이 폐가 다 부종이래요. 그래서 여기 물이 꽉 찬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가 예전에 한번 저한테 유방암 걸렸다고 하면서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서 빨리 오라고. 병이 걸렸으면 여러분 병이 퍼지는 속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와서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을 빨리 봐야 돼. 병은 다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려서 그 아픈 마음이 가장 낮은 주파수인 마음인 이 몸이 가장 낮은 주파수의 마음이거든요. 거기로 나타난 거거든. 아픈 마음만 인정하면 사실은 불치병은 없거든요. 다 치유가 되거든. 시간 차이만 있지. 아픔만 느껴준다면. 근데 이야기가 계속 안 온 거야. 그러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온 거죠. 근데 여기 폐에 다 물이 차고 부종이 차니까 숨을 이렇게 쉬느냐고, 호흡곤란 때문에 똑바로 눕지를 못해. 옆으로 이렇게 눕고. 그래서 여기를 좀 빼주고, 에너지 이렇게 집어넣고 빼주고 생명 기운 좀 넣어줬더니 이제 본인 말로는 눈이 좀 밝아지고, 눈이 이렇게 흐리고 안 보였대요 잘, 산물이. 근데 이게 쑥 뭐가 에너지 빠져나오면서 잘 보이고, 호흡이 이제 좀 되니까 말을 시키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. 와서 이제 한 20분 여기서 힐링 세션 대답을 하고 몸이 좀 가벼워졌다고 이 아기가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힐링 세션만 딱 하고 보내기가 딱 해서
이제 이쪽 방에다가 좀 눕혀놔라. 그리고 저녁 먹고 제가 가서 이제 또 그 아기의 눈을 보는데 그 눈이 아픈 자기를 얼마나 공격하는지, 아파서 남에게 피해주고 짐덩어리밖에 안 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수치를 주고 그냥 거의 동물의 눈이에요. 그냥 살기밖에 없어. 자기를 공격하는.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아파요. 그러니까 저는 눈물이 나는데 이 아기는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. 너무 이 가슴이 메말른 거죠. 그렇죠? 너무 두렵고 죽는 게 두렵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. 혜엄마 내가 너무 애만 쓰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아가 내려놔라. 죽음이 아니니까 네 아픔을 보고 그냥 내려놔라. 영책에 맡겨라. 죽든지 살든지 당신께 맡깁니다. 하고 그냥 의탁해라. 그래야 편해지지. 네가 애고가 발부둥 치면서 살려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다. 엄마가 오랄 때 오지도 않고 그게 고집 부리면서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애고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. 그 아기를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아기가 절 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. 따뜻해요. 엄마 눈 보니까 어때? 그랬더니 따뜻해요. 한 번도 자기의 아픈 그 마음, 육신을 따뜻하게 봐준 적이 없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은 물론 따뜻하게 보지 않고 수치 줬고 가족들조차도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짜증나고 또 아프다네, 힘들어하고. 갑자기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. 평생을 아팠던 제 엄마가 처음에는 제가 너무 걱정하고 엄마가 잘못될까봐 그러다가 김병에 효졌다고 한 30년 40년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짜증이 났거든. 근데 우리 엄마가 마음이 어땠을까. 아파서 너무 힘든데 자식들 눈치까지 보고 살았구나. 그 불쌍한 엄마가 생각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아픈 엄마의 마음이, 그 아픔이 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만공을 했으니까 확연히 느끼죠. 예전엔 미처 그걸 몰랐구나.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가진 아기들의 제가 엄마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못 도와주는 저도 그 열등의 아픔이 어제 올랐어요. 더 편하게 못해주고 제가 한 방에 그 에너지를 확 빼서 그걸 치유해주고 싶은데 제가 아직 이게 에너지 쓰는 힘이 약하니까 이거를 조금밖에 편하게 못해주잖아요. 그래서 아가 내일 올 거니? 그러니까 엄마 저 좋아져서 내일도 오고 싶어요. 그러는데 이야기가 너무 이게 뭐 중환자라 오늘 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 제가 우리들의 아픔을 봤어. 우리가 죽고 진짜 아프고 이게 아픔이 아니라는 거. 타인의 아픔,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게 타인의 아픔이라고 느끼면서 아픔을 다 버린다는 거. 여러분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. 너와 내가 하나임을 아는 거. 타인이나 나나 타인이 없다는 거. 벌써 아픈 마음을 보고 네가 아프구나. 그건 네 병이지 네 아픔이지 할 때 분별심이죠. 육체를 기준으로 너와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. 만공무란 그 통합이 일어나야 돼. 주객의 통합이. 이때 주객의 통합은 어떻게 일어나요? 머리로 그래 너와 내가 없어 하나야. 이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이 사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보여져야 돼. 느껴지고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. 그 통합해가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항상 수행 청산하는 걸 가르칠 때, 마음 인정하는 걸 가르칠 때, 특히 직계 제자나 공부를 좀 깊게 한 제자는 반드시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이구나. 내 마음이 아니면 보내주질 않아요, 본래가. 그리고 어떤 마음을 보내주느냐. 내가 인정 못한 내 마음. 너무 아파서 내가 버린 마음을 안 보니까, 너무 안 보니까 밖에 현실을 통해서 보여줘요.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할 때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돼요. 동시에 치유되는 거죠. 그 사람도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고. 이게 가장 완벽한 마음 공부예요.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지영 리더 아기가 와서 저랑 이제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불교 생활할 때는 남의 아픔만 쳐다보고 얼마나 힘드니 이러고 다녔대. 자기 마음 안 보고. 그래도 인정한 게 아니에요. 마음을.
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이 바로 내 아픔이라는 거.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열등감 올라오고 수치스러워서 그런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아픔을 느껴줄 때 그게 곧 마음의 통합이야. 주객의 통합. 밖이 없다는 거.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는 거. 타인과 내가 하나라는 거.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되거든. 근데 이야기가 또 어제 세션을 보고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대. 제가 어제 세션을 아기 중에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 버린 아기가 왔어요.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, 헤라님, 저기 요새 마음이 공허해요. 공허한 아기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고 이 마음 들키면 무시당할까봐. 응? 너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? 이렇게 무시당할까봐 다 버리는 아기거든. 그게 와서 집에 오면은 밥을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. 근데 전화가 왔대요. 술을 먹고 누가 친구가. 근데 그 친구도 너무 사랑받고 싶고 아픈 아기지. 전화 와서 나 힘들다 이러는데 자기가 정말 냉정하게 나도 힘든데 내가 네 힘든 걸 어떻게 받아줘 하면서 버렸대. 그러길래 내가 진정한 마음 공부란 타인의 아픈 마음은 다 힘들죠. 그렇죠? 내 마음도 아파서 힘들어서 버리는데 타인의 힘든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줘? 그렇죠? 근데 그 타인의 힘든 마음이 그 사람의 힘듦이 아니라 내 힘든 마음을 내가 버리니까, 즉 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아프다고 두렵다고 내가 버리니까 상대가 밖에서 와서 나 힘들어, 나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알아차리고 저 사람의 저 아픈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, 내가 지금 버리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힘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아픔을 느껴주면 상대와 내가 치유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줬어요. 그 아기한테. 그랬더니 그 아기가 막 울면서, 사랑이 많은 아기거든. 혜라 엄마 사실은 그 형뿐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어떤 친구는 전화해서 내가 그 옆에 호텔 잡을게, 제발 내 힘든 얘기 좀 들어줘, 제발 들어줘. 현대는 다 그래요. 자기의 그 힘든 마음, 아픈 마음을 자기가 힘들어서 못 느끼니까 그걸 다 버리고 남한테 그걸 해달라고. 다 이해받기를 원하지 이해해줄 사람은 없는 거야. 이해받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상대가 그 힘든 마음을 아픈 마음 받아줄 때 엄청 힘들다가 올라오고 엄청 괴롭거든요. 사실은 그 에너지가. 그걸 남한테 주려고 하지 그 괴로움, 마음의 괴로움을 자기가 스스로 그걸 보고 느끼고 인정하려고 하진 않거든. 그래서 3명이나 그렇게 전화가 왔었다고. 그래서 내가 아가야, 네가 그들의 아픔이 바로 네 아픔이라 본래가 보내준, 그들을 치유하려고 보내준 숙제인 줄 알고 다음에 전화 오면 받아줘라. 그리고 힘듦을 느끼면서 그게 바로 내 버림받은 아픔이구나,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버림받아서 아픈 거구나 인정하고 느껴주면 치유가 일어나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야기가 이번에는 내 마음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. 또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해서 봐야 되는구나. 타인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타인의 마음, 둘이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. 어떤 마음도 다 내 마음, 타인과 내가 하나라는 걸 통합의 의식에서 인식한 다음에 아픔을 느껴야지. 이 아픔이 네 아픔이지만 내가 도와줄게 해도 틀린 거고요. 네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라 네 아픔이지만 내가 이해해줄게 이것도 틀린 거고, 네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야 이것도 틀린 거예요. 네 아픔이 네 아픔이기도 하지만 내 아픔이기도 해. 둘이 하나야 이렇게 주객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이해를 해줘야지. 제가 이게 말이 꼬이네. 가만히 있어봐. 근데 그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을 네 마음이라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떤 마음이든 내 마음도 온 세상의 마음의 일부고, 그쵸? 상대의 마음도 온 세상 마음의 일부인데 그 온 세상이 누구예요? 나예요. 내 육체 몸뚱이를 기준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에고야. 그게 자아고 그게 타인과 나를 나누면서 분별을 하고 이익손해 따지는 에고고, 몸뚱아리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마음이 다 내 마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다 받아들일 때
그게 깨달음이고 통합의식이고 전체의식이에요. 그게 순수한 나고 참나거든. 거기로 가는 길에는 항상 통합돼야 돼. 그래서 내 아픔을 느낄 때 이게 바로 인류의 아픔이기 때문에 인류의 공부고, 또 타인의 아픔, 인류의 아픔을 느낄 때 그게 또한 내 아픔이에요. 그래서 나는 작은 개체의 나가 있지만 또 큰 대하인 우주인 나가 있는 거예요.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. 우주인 나가 될 때는 이 소화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소화를 대하의 맞게 그 대하의 지위 아래서 잘 쓰게 돼요. 대하의 사명감을 갖고 인생을 사는데 거기에 이 작은 에고를 사용하게 되지, 결코 일신의 영달이나 이 작은 나의 에고를 만족을 위해서 대의를 흐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.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거지. 뭐 남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, 인류야 고통받든 말든, 남이야 아프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돼. 그게 잘못된 에고의 의식이에요. 왜? 나와 남이 다르다고 느끼고 나 요것만 나라고 느끼니까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랬더니 우리 아기가 이해를 하더라고. 여러분, 이 공부는요, 왜 사랑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, 내 아픔이 곧 단순히 내 아픔이 아닌 인류의 아픔, 세상의 아픔의 일부, 그거로 인식하기 때문에, 그래서 통합이 일어나고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사랑은 내가 널 사랑해, 미움은 미워, 이게 미움과 사랑 아니야. 남과 내가 다르다고 분별할 때 그게 미움이에요. 남의 아픔과 내 아픔을 분별하면서 내 아픔이 패기칠까봐 남한테 얘기를 못하고, 남의 아픔을 내가 받아주질 못하고, 이렇게 분별하면서 손의 이익을 따지면서 이 개체인 나를 중심으로 이원적으로 살 때 그게 미움이에요. 사랑이 아니죠. 통합 안에서, 통합의식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너와 나의 아픔이 하나고 어떤 아픔도 분별 없이 그냥 받아줄 수 있을 때, 그때 그게 바로 사랑인 거지. 그래서 어제 그 아기가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녁에 친한 언니한테 전화해서, 몸이 그런데 아가 너 어떻게 갈 거야? 그러니까 친한 언니가 부산에 산대. 전화해서 오라고 한대요. 전화했는데 그 언니가 자기 못 온다고, 네가 택시 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, 지영리도 아기들이 데려다가 이제 택시를 태웠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막 뭐라고 했대. 이렇게 아픈 사람을 왜 혼자 보내냐고. 여기 가족인 줄 알고. 이 아기들도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지. 거의 걷지를 못할 지경이니까 숨도 못 쉬고 무서운 거지. 두렵고. 택시기사 아저씨가 왜 두려울까요? 자기의 아픔이라. 너무 아픈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올라와.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면 왜 두려워요? 타인이라고 진짜 느낀다면. 머리는 타인이라고 느끼지만 우리 마음은 다 알고 있어. 시공을 초월해서. 그냥 저게 나라는 걸. 그러니까 두렵죠. 내가 나의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지. 남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운가? 그렇죠.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. 근데 그 기사 아저씨도 뭐 마음공부 한 분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보면서, 아 그래 내 모습이라, 너무 아픈 내 모습 보니까 두렵구나, 아픔을 느껴야지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? 이제 우리 여기 리더 아기들한테 막 이제 화를 내셔서, 리더 아기들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아저씨, 이분이 아픈데 우리도 잘 사정을 몰랐는데 좀 모셔다 드리라고 했대요. 근데 이 아기가 그렇게 타고 갔다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침부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. 너무 아픈데,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아픈 마음을 세상이 하나도 이해를 안 해주고, 그 아기가 그렇게 된 건 자기 아픔을 다 버렸기 때문이야. 아픔이 올라올 때마다, 버림받은 아픔 올라올 때마다 아픈 건 수치스러운 거야, 열등한 거야 하면서 다 버린 결과 그 아픔이 무지무지한 가해자가 돼서 공격을 하는 거죠. 자기 몸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 거야, 살기가. 너 나 이해 안 해줬어? 너 아파봐 한번, 죽도록 아파봐 하고 병을 만들어서 공격하니까 또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준 거예요. 이렇게 아픈 나를 이해를 못 해준 거야. 아픈 내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. 내가 보기에 가족들이 안 따라온 거는, 가족들이 안 온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야기가 수치스러워서 나랑 같이 가자, 나 좀 부축해다오,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. 남한테 따뜻한 위로를 못 받죠, 아픈 분이. 왜?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예쁘게 보고 딱하게 보고, 너 얼마나 아파? 이러고 받아줘야지 남한테도 그걸 기꺼이 받는데, 수치스러워. 이렇게 아픈 내가 위로받는 게, 이해받는 게.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리고, 그 아픈 나를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남한테도 그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거,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. 자기가 자기를 사랑 안 하면 남한테도 사랑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.
아프다고 소리 한 번을 못 내고, 그쵸? 신음소리 한 번을 못 내고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나를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수치죠. 그럴 때는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니까 괜찮은 척 하는 사람한테 이해해 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아기는 극강으로 참아서 괜찮은 척 할 수도 없게 됐어요. 이제 죽기 직전이야. 이러니까 몸에서, 온몸에서 살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엄청 힘든 거죠. 그 아기가 한 번 걸을 때마다 1시간이 걸리는 거지, 이게 막. 그 아픔이 정말 처절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본래가 저한테 숙제를 줬구나, 또 이렇게 느꼈어요. 이렇게 아픈 아기를 이해해주고, 이제 그런 병을 치유하라고, 그런 병들을, 그 아픈 마음, 병이 아픈 마음임을 인지시키고, 이제 병 치유를 하라고 나한테 숙제 주셨구나, 어제 하면서 그 아기를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데, 그 아기가 처음으로 사랑받은 따뜻한 느낌을 느낀 것 같아요. 절 보고 따뜻해요 이러는데 제가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. 한 번도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기구나. 그래서 이렇게 병에 걸렸구나. 세상은 우리 모두 아픈 것 같아, 여러분.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, 수행을 한다는 건 여러분, 내 공부하려고, 내 마음 보고 나 편해지려고 열심히 청산하고,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죠. 하지만 마음 공부는, 진정한 마음 공부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. 바로 이 자리에서. 어디 사실은 와서 마음 공부, 막계명에 와서 마음 공부하는 것도 여기 있는 그 자리,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잘 보고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. 마음 공부 따로 하고 또 현실에 돌아가서는 그거 보는 거 다 버리고 아픈 마음 외면할 때는 마음 공부 안 되는 거예요. 모든 우주는 본래가 운행하기 때문에 완벽하지요. 영체께서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보내줘.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마음을, 여러분이 안 보고 버리는 아픈 마음을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또는 그렇게 저처럼 저를 찾아오는 그런 아픈 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찾아와요. 고객이든 그 이름이 어떻든, 고객이든 거래처든, 그렇죠? 내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어떤 이름을 달고 오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인정해주지 않은, 내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은 아픈 마음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. 그게 진정한 마음 공부예요.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하는 게 너무 역부족이니까 자꾸 혜라 엄마한테 와서 이걸 받으면서 세션도 받고 막계명 프로그램도 하고 무의식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지. 연습만 하고 집에 돌아가서 생활터전에 가서 그런 나에게 오는 아픈 마음들을 다 버린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 아픔이 나라고 인식하고 그 사람의 거지만 동시에 내 것임을 인식하고 내 아픔도 동시에 인류의 것, 타인의 것임을 인식하고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. 미워하지 않고 수치 주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중요해요. 이때 가장 큰 마장이 힘들다예요.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, 막 힘들어하고 아프다고 하고 막 괴로움을 막 토로하고 떼거지 쓰는 것 같고, 그렇죠? 많은 상담 업무하는 아기들은 고객들이 와서 막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. 떼거지 쓰고 그러면 그 아기들은요 사실은 물건을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내가 너무 딱해. 그 고객 응대 센터에 있는 아기들이야말로 다 마음 공부해야 될 아기들이야. 아픈 마음 이해해달라고 그러는 거야. 너무 힘들 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기들도 사실은 고객 응대하는 아기들도 얼마나 서비스직이 힘들어. 힘든 게 뭐예요? 그 아픈 마음을 다 거기다가 트집 잡아서 물건 트집 잡고 서비스 트집을 잡는 거야. 사실은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분 별로 불친절하거나 서비스가 안 좋아도 아무 소리 안 해. 그렇지? 근데 자기가 기분 나쁠 때 그러죠. 그 얘기 뭐야? 기분 나쁜 자기 마음. 이 아픈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야 남한테.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크게 마음 공부가 될 자리가 그 고객센터. 많은 아픈 마음들을, 불만하는 마음은 다 아파서 불만하는 거예요. 행복한 마음이 왜 불평을 하겠어? 그쵸?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지. 그거를 그 마음의 짐을, 아픈 짐을 받아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. 응? 그 자리에서 그게 엄청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, 그때 아픔을 느끼면 마음 공부가 되지만 참고 그걸 막 버티고, 그리고 그게 미워서 저 사람의 마음이지 막 이렇게 미워하면 여러분 공부가 안 돼요. 편안해지지도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죠.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나지 않죠. 무의식의 완전한 정화와 깨달음을 위해서는 나와 남의 분별이 사라져야 되고, 그 분별은 마음 안의 분별이에요.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
우리 견성이란 걸 하면 다 나로 보이거든. 세상 만물이. 다른 사람도 다 나로 보여요.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제자 하나가 이러는 거야. 마음의 눈을 모르는 제자지야. 헤라님, 밤에 꿈을 꿨는데 나 견성한 것 같아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전부 꿈에서 딱 나왔대, 세상에. 근데 헤라 엄마가 분명히 세상이 전부 나로 보이면 그 견성이라고 했는데 전부 바위에도 나 이렇게 써있고 다른 사람 이마에도 다 나 이렇게 써있대.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.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. 마음은 다 나로 보이는데 이런 육체를 기준으로 여기에 나 이렇게 써있더라는 얘기 듣고 내가 깔깔 웃은 적이 있거든, 예전에. 그 나라는 게 여러분 육체를 기준으로 자꾸 육체의 눈으로 그럼 깨달으면은 다 내 얼굴로 보이고 뭐 그렇습니까? 그게 아니라 이 겉으로 보이는 이건 다 가짜고 실제 마음의 눈은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거. 아픈 마음이 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우리 모두 마음은 하나고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맨 마지막에는 하나라는 거. 그걸 인정하는 과정이죠, 여러분.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아픈 마음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기심으로 내 아픈 마음만 봐야지. 남의 아픈 마음 보고 내가 힘들게 내 아픔도 못 보는데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공부가 안 돼요. 왜? 그 아픔이 내가 못 보는 내 마음의 아픔을 보여주느라고 영체가 보내준 존재니까 귀한 손님 맞이하듯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맞이해야 돼요. 이때 가장 큰 맞이가 힘들다야. 남의 마음 이해해줄 때. 힘들다 때문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나인 줄 모르는 거예요. 힘들다를 돌파하시고 힘들다를 극복하시고 타인과 내 아픈 마음이 하나임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.